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넘었습니다. 올해로 아마 507주년 정도 되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여러 분야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단행한 분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개혁이에요. 예배개혁.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예배가 사실상은 성직자를 위한 예배였습니다. 그 당시는 이 중세 사회는 이 사제 계급과 평신도 계급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제 계급에게만 라틴어 성경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자기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으로 예배가 드려졌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국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만 가톨릭에서는 라틴으로 예배를 드리고 라틴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바로 이 사제들을 위한 예배였다는 사실이죠. 성도들이 예배를 참여하지만 어떻습니까? 라틴어로 진행되니까 성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성경을 강론해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만 모두가 다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고 형식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중세 시대의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를 비롯한 이 종교개혁가들이 바로 이 예배를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여러분 여러 분야에 있었지만 이처럼 예배개혁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배할 때에 중세 가톨릭의 성도들처럼 여러분 수동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확실히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만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확실히 알아야만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예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배의 주인이 분명해야 해요.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예배의 주인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데요. 진정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나는 진정 예배자인가 아니면 예배 소비자인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말씀을 보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한다고 하면 뭡니까? 완벽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세요. 천상의 예배의 중심에는 보좌에 앉은 이가 계시는데 그 보좌에 앉은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에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착각하기 쉽고 현혹되기 쉬운 게 뭐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자꾸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목사, 눈에 보이는 성가대, 눈에 보이는 찬양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소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의 소비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의 소비자라고 하면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배의 소비자라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소비자의 자세로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배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세로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학술적인 용어예요.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예배학에서 사용하는 학술적인 용어, 예배 소비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자세로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소비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소비자의 특징이 어때요? 자기가 지불한 요금만큼 그것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자신이 누굽니까? 사람이 편리해야 되고, 사람이 안락해야 되고,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고, 사람이 만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소비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정의를 잘 모르는 성도 예배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업주의, 소비주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이 교회당에 들어오던 이 소비자에서 예배자로 그 정체성과 생각이 전환되지 않고 여전히 소비자 입장에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지 않고 어떻습니까? 예배 소비자로 앉아서 자기 자신의 안락함과 자기 자신이 만족을 구하고 사람 중심의 예배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호한 현상들이 여러분 예배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건 뭐냐 하면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성삼위 하나님만 예배의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예배 전에 정말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예배의 소비자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오늘 예배의 주인이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되는 그러한 예배를 온전히 초점 맞추고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눈에 보기에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이 목사가 대부분 보이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목사가 아니에요. 예배 때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을 맞추실 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얼마나 맞추시길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소통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중심이 되면, 내가 주인공이 되면,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예배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나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모습으로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감사, 내게 또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그러한 잘못들, 진실한 회개, 이런 것들, 나의 여러분 진실한 고백과 감사와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 이런 것이 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다른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무념무상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경계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왔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바람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의미 없어. 아무런 영적인 반응이 없고 이런 가운데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습관적으로 주일날 와서 여러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주일날 와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영적인 반응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보이러 온다고 해서 보이러.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 소도 바치고 여러분 온갖 짐승들을 다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보이러 온다는 보이러. 마음을 드리러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러 온다는 마음이 없는 예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게 뭐냐면 뭘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한 이 감사의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실한 이 사랑의 고백. 이 한마디 다른 게 아니라 진실한 이 고백,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가 아닌 나의 예배, 솔직하고 진솔한 나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진솔하고 진실한 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주일날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주일날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진실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진실한 여러분 찬양을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랑의 고백 어떻게 하면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그걸 기억해야 되죠. 그걸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걸 깊이 기억하는 사람, 그걸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요?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야 주셨는지, 그것들을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니 이 또한 나에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은혜가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옵니다. 영혼이 없어. 눈빛을 보면 아무 영혼이 없어요. 아무 영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봐. 뭐 하는지 제가 다 알죠. 핸드폰을 끝까지 봐. 끝까지 보고서 은혜가 안 된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은혜를.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그게 다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를 낳는데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이 어떻게 예배 시간 나와서 내가 은혜를 받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준비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일주일 동안 내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어떤 감사한 일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감격하여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차고 넘치죠. 수만 가지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언제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예배의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를 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월십의 이런 어근이 뭐냐면 월스가 뭐냐면 가치지 않습니까? 가치. 여러분, 월십이 뭐냐면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행위가 바로 이 월십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알아가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뜨겁게 섬겨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이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뜨겁게 섬겨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예배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뜨겁게 섬겨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뜨겁게 섬겨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예요. 이 주일날 뭐 하는 거냐 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삶 가운데에서 섬겨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에 은혜를 받으러 온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예배죠.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섬겨 주셨는가? 이것을 잘 아는 게 필요해요. 이걸 잘 아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준비된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감격이 넘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상의 예배자들 24장로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천상의 장로들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먼저 섬겨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섬겨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수영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확실히 물에 뜨고 확실히 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이고 어떻게 해야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확실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의 주인공이 분명해야 한다고 그랬죠. 예배의 주인이 분명해야 돼요. 예배의 주인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자꾸 이 예배의 주인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 소비자로 앉아서 사람이 자꾸 자기 만족을 시켜달라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인 예배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약 예배의 주인 비슷하게 되어 간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잘못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신다는 나의 예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없어요. 저분 왜 주무시나? 저분 왜 핸드폰을 보시나? 신경 쓸 게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 쉴 수 없이 계속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계속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에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그런 것을 계속 입술로 계속 고백하면서 올려드리세요. 찬송을 드리면서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리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적인 반응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게 뭡니까? 예배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예배. 두 번째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를 먼저 뜨겁게 섬겨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나를 어떻게 뜨겁게 섬겨주시는가?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주일날 더 뜨거운 예배, 감사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주일 예배 딱 왔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뜨거운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주일 예배 딱 들어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기억난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